한 달 만입니다. 8월에 한번 섰다가 9월에도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이미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형들 하는 이런 이미지나 이런 말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어디든지 어딜 가서든지 부끄러운 행동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좀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또 저러네, 어딜 내놔도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제 짤인데요. 이것을 부끄럽다라는 이거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부모로서 자녀가 전교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인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자녀는 내가 이 자녀의 부모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것이죠. 그런데 공부 못해도 되니까 착하기만 해라 라고 했는데도 항상 사고만 치고 오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고만 치는 아들을 향해서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소개해 주기에는 좀 많이 부끄럽고 좀 거시기 하겠죠. 자,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거시기를 좀 썼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성을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하실 때 얘는 부끄러운 자녀다, 아니면 자랑스러운 자녀다 라고 이런 관계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께 이쁜 행동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뽑으신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했다고 하고, 그 선택은 전혀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다 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믿음, 첫 번째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함께 13절을,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어느 한 집단을 지칭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성취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련해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크게 세 가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뭐였죠?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친척, 이 친척은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고향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다시 말해서 너에게 익숙한 것 다 버리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지금 아버지인 데라가 죽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하란 땅, 갈대아 우르나 카란 땅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당시 사회는 족장 시대이죠. 굉장히 그 혈연과 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땅에는 아브라함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민족들이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고대 근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사는 것이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홀, 자신의 가족인 나홀과 함께 그 땅에 머물면서 가족을 굳건하게 지키는 게 아브라함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익숙한 거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니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저보고 떠나라고요? 저보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어딜 가야 하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익숙한 걸 다 떠나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은 나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앉습니다. 혹시 지금 본인이 그런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 눈 윙크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가 누구 앉아 있다고 하면은 그 옆자리, 그 비슷한 방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강의를 듣는 곳에서도 항상 갔습니다. 강의실에 자리가 60개, 70개가 있어요. 근데 지정석이 아닙니다. 지정석이 아닌데도 항상 가면은 제 자리 비어 있어요. 제가 항상 앉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실 들어가면은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뒤에서 네 번째 자리에 앉거든요. 오늘도 그 자리에서 강의를 듣고 왔는데 제가 이것을 좀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이상하네 해가지고 왼쪽에서 두 번째에서 들었으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로 옮기고 뒤에서 네 번째로 앞에서 네 번째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색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5분 만에 다시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만큼 익숙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익숙함이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예배와 기도가 너무나도 새롭고 감격스럽고 눈물도 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죠. 그런데 점점 익숙한 교회 환경에다가 익숙한 찬양에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항상 예배하는 거니까 그 예배가 습관처럼 느껴지고 기도도 항상 같은 말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쏙쏙 골라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 안전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이 되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이 나의 익숙한 방식으로,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방식이었는데 갑자기
나의 익숙한 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한 부분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이것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제가 길치인데요, 좀 심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건물들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가면은 볼일을 보고 나오면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쳐다보고 이제 다시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보이는데요. 그 길치의 방향치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내비게이션, 저는 T맵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항상 오고 가던 그 길이 점점 익숙해지다가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끕니다. 그리고 내가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저번에 길 잘못 들어가지고 금요드림 집회 차량 운행해야 되는데 의왕까지 갈 뻔한 사건이 좀 있긴 했는데요. 하나님을 저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표현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처음 가게 되는 곳, 처음 하게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이 점점 익숙해지다가 보면은 아까 내비게이션을 꺼버린 것처럼 내 방식대로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니요, 전 제가 익숙한 길로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길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익숙함이 보여주는 안 좋은 예시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익숙한 곳에 아브라함이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우신 계획과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익숙한 곳에 눌러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한글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레카라고 돼 있습니다. 레크가 이제 가라는 그 명령형이고 레카는 너를 위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위해, 너가 지금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가라고 하는 거니까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그 믿음은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저희를 낭떠러지에 밀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놀라운 것을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죠?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때 처음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그 완성되지 않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크나큰 치부가 있다고 하면은 뭘까요? 맞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겠죠. 성경에서는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해주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어느 누가 자기소개서에 이 사람 임신하지 못해요, 나 임신하지 못해요를 쓰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자기소개서부터 이제 족보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 둘 사이에 있어서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족보만 보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75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셀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생기지 않자 자신의 상속자가 자신의 남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했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너의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한 번 더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것도 기억을 해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갈이 아니다, 나는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 그 아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 자체는 믿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후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만을 바라보다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 100세가 가까워졌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죽은 것 같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둘 사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죽은 것 같고 자신의 아내가 죽은 것 같은데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험을 하시죠.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려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날, 그 모리아 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멀리서 봤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아들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큰 민족의 끝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이 진정 나에게 실상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고 난 후에 기뻐하며 환영했고 자신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증언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립자가 되셔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저 아름다운 본향,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 그리고 주실 약속들만 바라보다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똥줄만 타다가 단기적인 열정만 가득하고 내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라고 증언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비로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다라면 익숙한 것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옵니까? 어색한 게 찾아옵니다. 그 어색한 걸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일컬음 받으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않으시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해할 수 없어도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갈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두 믿음은 결코 엄청나고 거창한 곳에서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한 습관을 내려놓는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서 가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매일 보던 핸드폰이나 TV를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또 교회로 치면은 익숙하게 항상 교제를 나누던 성도님들 넘어서 새로운 성도님들,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던 성도님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눠보는 것,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자그마한 순종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더욱 장성케 한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성, 그 한 성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혼자 가는 길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다, 내가 땡땡땡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동호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뻐하시며 자랑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의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